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더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특별히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좀 특별 대우를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실 텐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영적인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 그리고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도 너희들은 예외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대인이라는 그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비록 율법은 없지만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이제 약간의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할 만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 배움의 형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냥 받아 적고 배우고 이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또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들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형식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대부분 뭘 묻는가 하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너는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배웠냐? 이게 아니고 오늘 너는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냐?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또 내 생각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그냥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맞고 나는 저걸 외워야 되고 그런 교육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형식의 교육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 생각이 옳다, 아니면 네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니면 네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뭔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은 상당히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하나님께도 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잔소리하지 말고 들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란 말입니까? 저를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집트는 지금 최강대국이고 그 나라의 왕은 파라오 왕인데 제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와서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4번이나 물어요. 더 자세하게 따지면 4번이 넘지만 4번이나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지 않고 그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묻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때도 하나님은 그 묻는 것을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물으십시오. 자주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 판단이 안 서거나 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라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와서 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물어보고 듣고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자꾸 목사의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뭐 잘 모르는 게 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기도를 통해서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시고 아주 좋은 그런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가끔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물어요. 욥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욥이 하는 질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야 돼요. 욥이 질문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치 죄인 다루듯이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문하듯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데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를 만들어 놓고 왜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려면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놨으면은 잘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뻐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자꾸 만드십니까?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도 제 친구들하고 똑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똑바로 좀 판단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리고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저를 벌하시는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좀 참으시면 되는데, 잠깐 참으면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고,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눈을 감았다 뜨면 나는 죽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고, 그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괴롭게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일찍 죽게 만들든지 이런 걸 안 보고 제가 일찍 죽었으면 딱 좋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두셔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하시고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저한테 잘해주시는 척 하면서 속셈은 이것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에 저를 괴롭히실 그런 속셈으로 저에게 웃어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죠. 자기 입이라고 막 오만 얘기를 다 해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따발총을 쏘십니다. 욥에게 70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내 마음을 다 아냐?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너를 혼내는 것 같으냐?
이렇게 하시면서 막 따발총을 쏘시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거 봤냐? 땅의 기초를 어떻게 고정시키고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놨는지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네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태어난 때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 해보고 네가 움직이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다 했다. 네가 뭘 한다고 까불고 있냐?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냐? 깊은 바다의 계곡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한데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가봤냐? 네가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우박 창고에는 가봤냐? 하나님께서 막 퍼부시는 거예요. 한 70가지의 질문을 막 기관총을 쏘듯이 막 따다다다다 쏘아대시니까 욥이 그 질문을 듣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도 자기가 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손을 딱 들고 항복을 합니다. 뭐라고 항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알지도 못하면서 저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합니다. 제가 꿇어 엎드려 사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다 헛거란 얘기냐?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모든 면에서 많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참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없고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만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어가 뭐냐?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말로 기록한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대대로 후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 후세들이 그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한 세대만 기록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유대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말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후세들에게 전달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제 전해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부터 보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쭉 나오다가요 33절을 보면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민족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혹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해내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내시는 그 경험을 너희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유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게 별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물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인 지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가정집에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안 믿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웬만한 학자 연구실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씩 꼽혀 있을 겁니다.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원어로 된 성경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논문의 주제로 삼고 인문학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여러분, 조명이 있어야 올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엉뚱하게 이해하는데도 그게 틀린 줄도 몰라요. 틀린 줄을 몰라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교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이단들한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잘 만난 줄 알고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저는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정말로 애를 씁니다. 정직하게. 이게 중요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딱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해요. 근데 어떤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매일 헌금 설교해요. 뭐 본문이 뭐든지,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지 결론은 헌금하라니. 맨날 헌금하라고. 그것도 고역이에요, 고역. 예? 본문이 달라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헌금하라고. 교회 헌금해야 된다고. 저도 한 1년 그래 볼까요? 본문이 뭐든지 그냥 헌금해야 된다고.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래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근데 또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또 아멘 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365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세요. 복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옳게 깨닫는다는 것,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단들을 만나보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친교회 가가지고 어느 교회 누님이 서울에 있는 성서집 예배를 다녔는데, 그 남편이 집사님인데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디 강원도 어디에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를 갔대요. 갔는데 그게 또 건강원 같은 이런 곳인데, 그게 또 안식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돌봐주니까 그냥 안식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는데, 지금 말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진리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올바른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됐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못 알아봤잖아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믿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은혜로우심이 달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니까 그렇게 반대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내가 뭘 해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면 이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최악일 때, 우리가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상태는 믿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맞죠?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좋아진 모습을 보고 실망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게으르다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도 자꾸 옆에서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화를 낼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심 자체가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로서는 정말로 최악의 실패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저주받을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그 부담을 벗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달라지지 않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오는 세대에 전해주는 통로로 저희들을 써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